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길가 같은 심령도, 돌짝밭 같은 심령도, 가시밭 같은 심령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다 옥토가 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이제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장자라고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제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제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이제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행하면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어기더라도 그것이 다 죄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행하는 것도 어디에서 행해야 되느냐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믿으며 살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면 사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믿으면 이제 살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율법 자체가 남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그 가정에서 그 율법을 교육하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증거되는 이제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지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모든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든
정말 그 악한 죄를 짓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식일만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참난되다고 해서 예수를 정말 죽이려고 그때서부터 이제 모의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은 자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이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다. 왜 모세를 믿지 않았냐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 모세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갖다가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자기네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이제 내가 증거하는 그 말을 전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증거해 주신 그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했으면 핍박을 받을 일이 전혀 없으시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가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과 모래 끝에 서서 싸움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마귀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벨의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뜰 사이에 그 바가랴의 아들 바가랴부터 정말 여호야다의 아들 바가랴도 그도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정말 그 여호와의 아들 그 바가랴가 하나님에게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을 받을 자는 예수와 함께 핍박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핍박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그 받을 영광에는 정말 비교도 안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다가 핍박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심령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약해서 정말 그 내리지 못해서 이제 세상에 그 환난이나 핍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받을 때 기뻐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와서 넘어지는 자는 절대로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분명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를 어디에다가 무릎 꿇게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으로 와서 넘어지면 절대로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일평생 정말 그러한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대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또 핍박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나중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정말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떠한 그 세상의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정말 첫째 부활에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에 서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보혈의 공로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이 복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중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